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한 사내가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스페인의 어느 항구 도시 다시스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도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도망가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이 사내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피해서 도망갑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내에게 짜증나고 불쾌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여호와는 요나를 보내 니느웨가 돌이켜 살 길을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너무나 잔혹하게 대했던 아수르의 왕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살떨리게 혐오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자들의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행동이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요나는 이런 자초지종을 품고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것도 까마득하게 먼 곳으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뛰어봤자 벼룩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셔서 요나의 도망길을 멈추셨습니다. 잡아서 직무유기의 죄를 물으시려고 요나의 도망길을 멈추게 하셨겠습니까? 이상하게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요나의 죄를 물으시려면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를 잠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또 요나를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요나를 향한 여호와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멈추시려고 큰 바람과 큰 물고기를 동원하신 여호와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놓고 거부했던 불성실한 요나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요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럼 요나가 변화된 것이겠습니까? 또 그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후의 본문들을 보면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가 못마땅합니다. 그러니 비록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였지만 마지못해 향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길에 여호와의 제지를 경험했던 요나는 어차피 도망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마지못해 니느웨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던 이 요나의 말, 가만 보면 이 요나의 외침은 되게 무성의해 보이고 불성실해 보입니다. 딱 4단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이 요나의 외침 안에는 니느웨가 돌이키지 않고 심판받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4절에 무너지리라 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무너지리라 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던 그 부정적인 삶이 무너지고 혹은 이런 삶을 뒤집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에 이 단어는 부정적인 삶을 그대로 가져가며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돌이키지 않고 심판받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의 일관된 태도나 무성의해 보이는 외침을 고려를 하면 요나는 이 무너지리라의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 즉 니느웨의 심판을 바라며 열망하며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무성의해 보이고 불성실해 보이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서 니느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나가 보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가 심판의 선포 앞에서 바로 돌이킨 겁니다. 참 당혹스러운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 곧 외치라는 말씀에 고집스럽게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특히 8절을 보면 니느웨를 대표하는 왕이 니느웨의 모든 구성원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렇게 선포를 하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앞서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외침과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요나는 이토록 고집스럽게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요나가 보기에 경멸스럽게 그지없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점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고집스럽고 완고하며 말 안 듣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은 이토록 말 안 듣는 자신의 백성을 쉽게 배제해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이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참으로 답 안 나오는 말 안 듣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탁월하고 괜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답 안 나오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그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이유에 대한 답변이 요나서의 중심적인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돌이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에게만 있지는 또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백성에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니느웨가 돌이켜 심판을 멸하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부작용도 덜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상하리만치 말 안 듣는 요나를 사용하시고 요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가 변화되길 원하신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뀌길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라는 한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4절에 언급되었던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무성의해 보이는 외침은 사실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한 외침일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 자신을 향한 외침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뒤집혀야 할 대상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모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요나의 마음이 사실은 무너지고 뒤집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로 모인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 대다수는 요나처럼 니느웨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제한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래가 나 중심적이며 우리 중심적이며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가 주변 영혼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며 주변 영혼들에 대해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니느웨처럼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주일학교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역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쉽사리 다른 타고난 손길들을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이토록 무모해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 영혼들도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안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릇된 생각과 태도들을 뒤집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섬기고 지원하고 협력하라는 요청을 하나님의 외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이 니느웨와 동일시 될 수는 없으나 이들 영혼들도 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영혼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외침에 돌이킴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영혼들을 섬기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섬기길 바랍니다. 사실 더 고집스럽고 더 이기적이며 더 말 안 듣는 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쉽게 포기하시거나 배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관심을 주시고 우리를 또 변화시켜 가고자 하신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로 모인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들이 무너지고 뒤집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혹시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 무너지고 뒤집혀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